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하였단 말이냐?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을 알아라.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이들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이들은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른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성령으로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적인 눈으로 밝히 보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리석게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냐면 지금 거짓 선지자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게임을 받고 있는데 이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고 나아가면 되겠는데 지금 그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성령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이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 이단들이나 또 여러 그런 잘못된 사람들,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당하는 것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거기에 미혹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절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거에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는 거 이거 귀합니다.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또 푯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합니다. 근데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한 것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잘못되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받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처음 사랑 이거 잃어버린 거 어디서 떨어졌나 그걸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잘못됐다가도 돌아올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은 것이 아니죠. 이 율법은 어떠한 그런 역할을 했냐면 그냥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그 3장 24절에 그 가정교사.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율법이 대단한 것처럼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가정교사로 몽학 선생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역할 그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예,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은 뭘로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마쳐야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진리를 믿게 됐고 또 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됐고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육체로 돌아서면 안 돼요.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 이건 육체로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할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신앙으로 시작했으면 영적인 신앙으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처음만 잘하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용두사미.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 그게 용두사미.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실패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그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우리가 다 싸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게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겁니다.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하였단 말이냐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느라고 그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복음의 강체가 드러났습니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또 자기도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칩니다. 자기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참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 이게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마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라는 거예요. 영적 신앙이면 끝까지 영적 신앙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서 이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지금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신앙 지키느라고 많은 그 괴로움 받은 거, 핍박받은 거, 그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도 우리가 참 감사하고 또 과거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것도 참 귀한 겁니다. 예, 그렇죠?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아니죠.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믿음 지키느라고 핍박당한 거, 그거 지금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걸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편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서 기도했으면 지금도 힘을 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든지 재정적으로 궁핍하든지 자녀가 도무지 말을 안 듣든지 그럴 땐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재산도 넉넉하고 자녀들도 뭐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형통한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면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믿음 지키느라고 고난받은 것,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그것이 끝까지 가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회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예, 과거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으면 그것이 다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아브라함을 증거합니다. 6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거 우리 찾아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보십시오. 5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 6절. 5절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구약 성도들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나와 있죠. 그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 성도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겁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아니에요. 그건 세대주의의 주장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별개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고 신약은 교회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고 저 도무지 우리가 맞지 않아요. 세대주의의 그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약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신약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이 언약은 같은 거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돼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고 신약 시대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 후손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많아지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 허락하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정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한 게 처음이에요. 이전에도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하시겠다고
약속 여러 번 하셨지만 누구의 후손에서 날 건지 얘기 안 했는데 여기에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내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많이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 호칭하는 이유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겁니다. 로마서 4장 11절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바른 성경에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은 뭐 할례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의인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로 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죄인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은 다 하늘나라로 쑥 들어갑니다. 지금 죽으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 제1청년부 설교했었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넌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름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쑥 들어갑니다.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그 자녀가 우리나라는 청와대, 미국은 백악관 거기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만 있으면 못 들어가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감사해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우리 지난 오후 시간에도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랐다 그랬어요. 늘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거고 또 노아 시대 때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몇 사람만 믿었어요? 노아의 식구 8사람만 믿어서 그 8명만 지금 하늘나라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어서 지금은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서에 있는 옥에 있다는 것이 바로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도 영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노아와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신자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인 줄 알아야 합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을 알아라. 예, 지금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들 그러한 그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 믿는 사람들의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냐?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여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다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두 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것을 다 누리며 살게 됐어요. 이거 참
대단했는데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후사가 된 것. 이건 예수님을 믿어서,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건 누구나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너희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속에 중생한 자들, 겉으로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속에 거듭난 자들, 예수님을 믿은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었고 또 진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됐다 그랬습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성경은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그랬어요. 미리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계시하신 거예요. 다 미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작정이라 그래. 작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모든 걸 다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중간에 변동이 없어요. 중간에 고치거나 수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그러죠. 우리는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으면 수정하고 또 고치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성이 변함이 없어요.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시고 한 번 작정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요나, 그 니느웨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났더니 거기서 왕을 비롯해서 옷을 찢고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볼 때 그렇게 보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그 계획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인간이 볼 때 그렇게 한 거고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작정이었어요.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작정은 아브라함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약의 이 복이라 하면은 보통 장수하는 것, 또 물질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본절에서의 복은 그것보다는 영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자는 복을 영접하는 거고 복을 받게 되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또 복을 저주하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 이것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 다 이 복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에 참여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생명 있는 성도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거기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는 율법적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613개라 그러잖아요. 613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마치 이것은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613개의 고리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이게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 율법주의자들은 그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건 아니다.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거 이거 지금 인용한 건데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해라. 이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그랬어요. 613개의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이 믿음으로 살 것이라 그랬으면 그거 그대로 믿어라. 성경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의롭다함 받은 거. 이걸 믿는 거예요. 12절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행하여 산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8장 5절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너가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의 풍속 거기에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그러면은 항상 너희는 여기 그랬죠?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야죠. 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한데 이 너희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리가 있나요? 이 대상이 바로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살고 또 살고.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거기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경대로 나가는 거 거기다 초점을 맞춰. 그러면 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세상의 풍속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에 미혹되면 안 되고 마귀에 미혹되면은 마귀는 어떻게 우리 죽이려고 그래요. 심령을 곤고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죽고 싶게 만들려고 그러고 괴롭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게 원래 마귀가 활동하는 그런 일이 맨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따라가고 그러면은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으면은 이 거짓 선지자에게 흔들릴 리가 없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표대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 늘 바라봐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심 그랬는데, 이 속량의 뜻이 뭐냐면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 우리가 전부 다 징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값을 치르고 이제 우리가 다 징벌을 면하게 됐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징벌 받아 마땅한 자들, 값을 치르고 건져낸 거예요. 속박받은 자들을 값을 치르고 해방시킨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속량했으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지 않았으면 아직도 죄와 율법과 사망, 거기서 나올 길이 없어요. 저주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멸망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구속 못합니다. 그 613개의 그 고리 같은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걸 다 깨보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이건 그 신명기 21장 23절 그 말씀 인용한 겁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나를 속량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받아주시고, 대형대행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의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대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죄의 은총, 칭의의 은총을 다 받게 된 거, 이거 감사합니다.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택한 백성을 속량했어요. 유대인, 이방인, 거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두 다 믿기만 하면 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그것은 성도를 위한 그런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미치게 된 것. 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냐면 믿는 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즉시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무엇으로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의 끝까지 주장과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은 믿는 자들은 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성령의 약속 다 받았고, 이제는 누구나 다 이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 다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함 받는 것, 또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제는 사죄의 은총, 칭의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어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나를 죄 가운데서 속량했으니 이제는 내가 주의 보혈로 이제는 힘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율법의 저주,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다음 날마다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너희가 규례를 지키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가면 우리는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계속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도 새로운 거예요. 우리의 얼마나 이게 기쁩니까? 이 몸은 늙어가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란 말, 그것은 값을 치렀는데 이게 무슨 값이냐면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려신 그 고난과 고통의 값,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으로 우리를 징벌을 다 면하게 하고 속박에서 해방시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약시대 그 불뱀을, 장대에 있는 불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십자가. 항상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에, 거기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항상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는 생활. 그래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에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이 육체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나이마다 산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의 미혹, 마귀의 미혹,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 잘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처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환난당할 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이제 편안하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게 하시고 처음 믿음을 다시 소유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 138장,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초상 광고입니다. 81구역 조근동